사사기 6장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3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계를 한 사람을 치르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갑니다. 한 충신이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가 참 옛적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고자 그에게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형장 앞에 저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뒤로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신하에게 선택을 종용합니다. 저 휘장 뒤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으로 난 길이고 하나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자, 하나는 죽음으로 난 길, 하나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할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신하가 무엇을 선택하냐.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확실한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랍니다. 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하지만 임금이 그 뒤에 무슨 수를 쓰는지 괜히 구체하게 가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죽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 끝에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색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사실은 뭐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불확실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불확실함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나는 확실한 길을 갈래. 신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할까요? 익숙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익숙한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여러분,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서울역에서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차 시간을 놓쳐서 2시간 가까이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역 KTX 3층이죠. 지금은 또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3층에 가면 인터넷이 컴퓨터를 인터넷은 컴퓨터가 한 4대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저보다 나이는 어려 보이는 이 노숙자 아저씨가 컴퓨터에서 참 민망할 정도의 화면을 펼쳐놓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채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데 막 냄새도 막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구릉내 찌릉내 하여튼 막 다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뭐 잠시 뭐 메일을 확인하고 옆에 있다가 도대체 나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근데 거의 대부분 노숙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답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나 어떤 사회단체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다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 익숙함,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재기해서 소위 말하는 인생 극장 성공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변화라는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 성장하지 않는 삶, 성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익숙한 것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를 거부하기로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은연중에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교회를 가긴 가는데 설렁설렁 다니고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주일 워머 벤치라 그러죠. 벤치 워머라 그러죠. 주일날 왔다가 벤치만 잠시 데웠다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축도합니다. 지금은 하면 눈 떠보면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남편이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이 남편이 은혜 받았어. 근데 그때부터 겁나는 거야. 이 남편이 또 무슨 헌신을 한다고 또 어떻게 갈까? 그때부터 내 일상이 또 깨어지지는 않을까? 이게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또 열심히 가는 남편을 또 옆에서 은근히 구박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익숙하고 변화되기를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트 전투기가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나왔을 때 제트 전투기 전에는 무슨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죠.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2차 세계대전 전후를 당시로 하는 배경들의 영화 대부분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펠러 비행기 나오다가 이제 제트 전투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워낙 제트 전투기가 빠르니까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비상탈출 장치였습니다. 비상탈출 장치.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게 또 제가 찾은 자료가 이게 번역본이라서 이게 좀 번역이 제가 볼 때 손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구글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비상 탈출을 하려면 아주 사실은 되게 간단했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비행기를 비운 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구글 번역이 아닐까.
자리 뒤에 있는 낙하산이 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뒤에 있는 낙하산이 펴지기 위해서는 이 의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 뒤에 있는 낙하산이 펴질 수 있도록 자리에서 앞으로 굴러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굴러라는 얘기야, 덤블레라는 얘기야 뭐냐. 하여튼 제가 읽은 그대로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쉽게 제가 이야기는 자리에서 나와서 뭔가 앞으로 옮겨져야 낙하산이 펴지면서 비상탈출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 번 하는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대부분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이게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탈출이면 비상인데 준비하다 보면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트 전투기는 프로펠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탈출을 여러 번 테스트 결과 거의 특정한 몇 명 외에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래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비상탈출 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이 장치를 믿지 못하는 조종사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개발된 게 뭐냐? 지금은 의자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은 알죠? 영화 보시면 알죠? 의자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는 마기 때문에 비상탈출을 누르는 순간 의자가 통째로 올라가서 의자 뒤에서 낙하산이 펴지도록 그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이 자리에서 벗어난 게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벗어나서 변화가 된다는 게 대부분 너무 두렵고 그게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뭔가 변화되고 뭔가 성장하고 뭔가 도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뭔가가 변화가 있고 뭔가가 어떤 성장이 있고 뭔가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는 강제로 그렇게 사출장치로 강제로 의자를 들어 올리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뭔가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강제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강제로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흥의 시기. 부흥의 시기에는 강제로 거의 제가 볼 때의 역사를 교회사를 쭉 훑어보면 부흥의 시기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냥 강권해 버리시니까 강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이 이미 성경 공부 장소로 바뀌었어요.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에는 강제로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걸음 도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1탄 성배의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성배 자체가 또 약간 비성적이라서 그냥 치아 뿌리자 하고 안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보면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가는 마지막 코스가 뭐냐? 이 절벽이에요. 너무 거리가 한 10m 있던 거리인데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도약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눈을 꼭 감고 발걸음을 탁 내디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일종의 착시 효과를 위한 이 길이 교묘하게 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약 그러니까
그 영상들이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믿음의 도약하고 동영상 찾아보면 인디아나 존스 딱 나옵니다. 대부분 그 믿음의 도약 그러니까 그 영상이에요. 네, 뭐 그냥 설명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성배라는 그 영화 자체가 좀 비성적이고 해서 하여간 여러분 뭔가를 도약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힘들 만큼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안정성 때문에 뭔가를 나서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 나의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에게 변화를 되기 원하면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의 위험지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험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물이었습니다. 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나 자기 익숙했던 성공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불확실한 미지의 나라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12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구약시대의 대표 12명, 신약시대의 대표 12명. 그 신약시대의 대표 12명은 아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또 한 사도인데 마띠아일지 사도 바울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사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24장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에서 제자도로 사도로 영적 도약을 이룬 것이죠. 자, 도약이 뭘까요? 도약,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 이랬습니다. 두 번째,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면서 유의어,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 뭘까요? 도약이 비슷한 말? 점프, 이랬습니다. 비전, 비약, 발전, 이것들이 도약의 유의어,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점프.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변화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영어는 실력이 오른다. 비약적으로 도약한다고 하죠. 영어는 정말 안 오더라.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오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변화 없는데 꿈을 꾸는데 영어를 하는데 막 영어가 안 나와가지고 손짓 발질 유노 뭐 이러면서 막 하다가 제가 영어 실력이 딱 늘었다고 언제 느꼈냐? 꿈을 꾸는데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실력만큼 꿈에 영어를 한다, 외국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딱 자기 실력만큼. 그래서 여러분 영어 하는 꿈 안 꿔보셨죠? 저는 몇 번 꿔봤습니다. 예, 아마 사모님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라는 부분에 그렇게 막 참 많이 부담이 있어서 아마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정말 안 늘어요. 안 느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확 들어있는 걸 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어느들도 맘마, 까까, 빠빠 하다가 갑자기 두 단어가 나오고 두 문장을 쓰고 두 문장을 쓰는지 얼마 됐는데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걸을 때도 그렇고 어느도 그렇고 도약합니다. 도약. 근데 도약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예? 웅크리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여튼 하는까지 해봅시다. 하여간 자, 웅크리는 단계가 필요한데 웅크리는 단계가 뭘까?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이 익숙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드시 도약,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점프를 위해서 여러분 익숙함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이 인생과 신앙과 믿음에서 확실하게 도약해버린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기드온은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 많고 소심한 서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사기 6장 11절. 여러분 요 앞에 6장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와 입다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하솔 하솔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절대 권력자 이 야빈을 드보라와 바락이 물리치죠.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합니다. 이 40년 동안 태평하면서 어떻게 됐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6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미디안이 일어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압제했냐? 3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3절과 5절까지 보시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올라오면 토지 소산을 멸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메뚜기처럼 때처럼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함이 너무 심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를 쉽게 말해서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부르러 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리 아래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 틀은 대부분 땅을 파고 그래서 그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밀은 근데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밀. 우리 최종순 집사님은 도리깨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죠. 도리깨. 저도 도리깨 해봤는데 하여튼 도리깨 하려면 넓은 데서 바닥에 펼쳐놓고 때립니다. 밀은 그렇게 때려서 이렇게 타작을 하죠.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그렇게 굴리면서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장소에서 도리깨를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기 곡식이 있네 하고 싹 썰어가니까 포도주 틀, 땅 파고 내려가 있는 그 포도주 틀에 쪼글 쉬고 앉아가지고 도리깨도 아니고 아마 회초리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오르면서 하고 있는 진짜 없어 보이는 남자가 그 숨어가지고 오르고 있는 정말 없어 보이는 한 남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뭐 먹지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큰 꿈도 없고 큰 비전도 없고 그냥 안 뺏길라 하고 그러면서 아웅당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되 큰 용사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을 하죠. 큰 용사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임을 선언합니다.
큰 용사라는 이 지칭 앞에 기드온이 수긍을 아하 그렇군요. 제가 큰 용사였군요. 합니까? 전혀 안 하죠. 바로 순응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과 의심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한마디로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냐, 우리와 하나님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자주 교회를 떠났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말들한테 늘 하는 말, 어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뭐 이적을 일으켰다는데 그 이적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뻥 아니냐, 이제 이 말이죠. 아니면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에게 버렸다 라고 대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소망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 누구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기드온에게 사사의 직분으로 지금 기드온을 콜링하십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일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도약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 했다가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그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의 타작 행위는 그가 장차 이루게 될 큰 일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조금씩 제가 타작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 대적을 타작하게 하신 것이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석에 나와 있는 글을 하여튼 제가 그냥 뭐 가장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신뢰하는 주석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을 타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기드온처럼 생계에 연연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향해서 콜링하고 계십니다. 더 쓰임받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대는 다르지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어찌 보면 겸손이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문하세 중에 극히에 가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고 그런 걸 시켜라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사사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기도원이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표징 한번 보여봐봐 이거죠. 표징 17절이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람 맞냐? 내가 듣기를 일단 기분은 좋은데 근데 이게 뭐 지나가다가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증거는 보여줘야 내가 뭐 좀 할 거 아니냐.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표정을 보여주시죠.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하죠. 그랬더니만 그 밤에 그 낮에는 감히 겁나서 못하고 밤에 몰래 상을 부숩니다. 우상,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사사가 되겠다. 아직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밀가부르고 있는 이 삶에서 우상을 부수는 단계로 한 발짝 나갑니다. 한 발짝, 한 걸음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한 걸음이 모여서 여러분 목표에 도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표정을 요구하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기도원이. 근데 군사를 모집해 놓고도 여전히 자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36절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36절로 훅 넘어가 보십시오. 기도원이 자 지금은 미디안이 쳐들어온 상태고 나팔을 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자 뭐라고요? 이미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으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말했지만 여전히 못 먹겠다 이거예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럼 보소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것이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줄 알겠습니다. 또다시 표정을 요구하죠. 근데 38절에 뭐라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불경스러운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원은 자신의 이 평범한 삶, 변화와 승리와 소망을 다 포기하고 그저 그 상황에 무기력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원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사로의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죠. 연약한 믿음의 사람, 의심의 사람, 현실 안주의 사람,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 기도원은 지금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뭔가 변하고 싶은데 자꾸 자신의 기질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전형적인 S형, 안정형이 아닐까. 확실하게 하지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징표와 표정을 요구하면서 확실하게 보장되면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표정을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말이죠.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까? 변화산 직후에 간증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거든. 뭐 좀 할 수 있겠거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는데 내 믿음 약한 거 알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2023년에 뭔가 변화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기 위해서 뭔가 지금 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을 한 계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있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지만 한 걸음 그 한 단계 하나님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과 우연의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누구의 힘? 너의 힘.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너의 힘으로, 한마디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자기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된 말씀 앞에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불안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 아니야 이거?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지나가다가 괜히 툭 던져주는 말 아니야. 여러분, 자꾸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나머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자기가 볼 때 이 정도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표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정도가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양털에만 내렸죠. 우리말로 한 바게스가 나올 정도로 이슬에만 소복히,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뭔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해주시죠.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과 우연의 신앙, 이거 혹 우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최근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아멘 소리가 작을까요? 그럼 확신이 없으십니까? 응답해 주신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럼 뭐예요? 응답이 아니면 뭐예요? 우연이죠. 응답이 아니면 우연인 거예요. 하필 내가 요구했는데 요구할 그때 이루어졌네? 우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믿음에 매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역사온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들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불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라 해도 그 모든 우연 너머에 우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 우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돌봐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의심과 우연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치는 모든 우연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 우연인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는 우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믿음이에요. 우연의 믿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진화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증명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연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밖에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낙하산을 폈는데 재수 좋으면 사는 거고 재수 나쁘면 죽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재수 좋으면 사는 거고, 계단 한 칸 밟았는데 죽는 거예요. 그게 우연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지, 자녀를 낳았는데 뭐 당연히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비둘기가 태어나고 우연은 그런 거예요. 우연 속에 살아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다음 태어나고 보니까 웬 뺑아리가 태어났네. 뱀이 알을 까는데 뺑아리가 태어났네. 이게 진화론 설 가운데의 몬스터설입니다. 몬스터설. 그러니까 진화론들이 뭐 정확하게 딱 이게 논리적으로 뭐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설명은 그렇더란데 증명된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왜? 100만 년 살아봤어요? 살아보지 않은 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걸음과 말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걸음만 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단계 더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운수 좋다 그럽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액땜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귀담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연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 신학의 도약, 점프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늘 제자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의심과 우연이 아닌 섭리와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니 또 하나님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양털로 심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대로. 여러분 의심과 우연을 떨쳐내기 위해 지금 기도는 몸부림치고 있다고 했죠? 그 몸부림은 뭡니까? 여전히 우연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해줬으면 이것도 될 거야 라는 이제 당연한 믿음, 당연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죠. 반대로 해주세요. 여전히 아직도 의심은 남아있지만 이게 되면 이것도 될 거야 라는 필연과 당연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 엄밀히 보면 앞의 시험,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해줬던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시험은 의심 넘어 확신에서 나왔고, 주님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신앙의 도약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치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되는지, 그걸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는 필연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사건들을 운연으로 받으면 원망만 있지만 하나님을 역사하심과 섭리로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연이 아니라 당연이고 마땅한 것이고 필연이라면 복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했는데 그래도 복 주시네. 이건 우연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복 주시면 당연인 겁니다. 반대로 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벌 안 받네, 우연을 믿으며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불순종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해졌지만 값은 반드시 치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죄의 보응도 당연한 것처럼 의의 보상도 당연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화나 순종의 복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복 주실 수밖에 없으면 왜 더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더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더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밥 먹여서 보고 뭐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보니까 그거 그런 회기잖아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인 걸 알잖아요. 아니까 저 땅 사는 거예요. 아니까 분당 오르구나, 분당 지역 삽부는 거 몇백만 번 삽부리는 거예요. 오르니까 100배나 뛰쁘더라고. 4강 올라갈 걸 아니까 자동차 1000대 걸어놓고 베팅해버리잖아요. 아니까 알면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당연하다고 믿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봐야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 믿고 나가버려야죠. 언제까지 아직도 안 보이는데 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말입니다. 필연의 믿음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당해내지 못할 당연하게 될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전진이요, 도약이요,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신앙의 도약을 위해 필연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이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죠.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해 주신 거 아니면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필연의 믿음이 쌓이면 모든 의심과 환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믿음과 적응력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임신이 오랫동안 안 되어서 자녀 갖기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부부도 저희 부부처럼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태어난 아이가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아내를 만나러 병실로 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10년 만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달 동안 품었던 그 아내가 그렇게 입덧하며 고생하며 밤에 나중에는 숨 막혀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태어난 이 아이가 장애다.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남편의 이 심각한 표정을 본 아내가 뭔가 직감하라고 자꾸 캐묻죠. 무슨 일이냐, 애가 무슨 일이냐, 아프냐. 남편이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이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어 라고 하니까 아내가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어디에 보내야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10년 만에 우리 가정을 발견하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필연을 믿으면 차원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인수, 김수지 부부의 가정 이야기라는 오디오북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필연의 믿음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 보낸 차원 다른 평안과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에도 도약, 점프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이 신앙의 도약 점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첫 번째, 불신과 의심과 우연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하게 믿는 필연의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혹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만 앞에 놓은 것은 더 깊고 충만한 만족감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 뿐이라면 세상의 요구와 목소리 앞에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전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것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도약은 인생 전체의 인생을 주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부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유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예진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아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을 작게만 보여도 영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시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돌봐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 그 부르시는 영적인 그 도약의 자리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전진하고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승리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 사이에 그 어디쯤에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우연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을 당연하게 믿는 이 필연의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나의 결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함에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아버지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안주에 있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마치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것처럼 기도 응답에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또다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당연하게 마땅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대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여서 아버지 더 나가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도약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열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안주에 있지 아니하며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선택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몸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떤 영혼 어떻게 볼지 조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아버지 마음을 드리며 전심을 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숨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단계 더 돌아가도 아버지 승리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붙들고 당연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주에 있고 의자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가정을 일어나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의심과 불신과 우연의 믿음이 아니라 확신과 마땅함과 당연함과 필연적으로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